1절부터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가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느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우리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월 13일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월 20일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언약과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누었고, 이제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도 연결되는데요. 그 다음 주에 나올 4월 13일과 5월 4일 나올 그 말씀의 중간에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사건,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다.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깨달음이 어디서부터의 출발인지를 진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구나 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신앙관이 있었어요. 그 신앙관은 내가 너희들의 참된 왕이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일반적 논리, 사람의 논리로 깨닫고 우리가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자꾸 왕이 있는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받구나. 우리 또한 우리가 침략을 받지 않으려면 왕이 있는 나라가 우리를 침략한 것처럼 우리가 왕을 가지면 우리도 침략을 받지 않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들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 하나가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나요? 사울 왕이라는 거짓 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 왕 자체가 거짓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왕의 권위를 사용했어요. 어느 시대이든 간에 왕이 됐던 정치인이 됐던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들은 절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믿어서도 안 돼요. 반면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피하시고 어린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는, 참된 목자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참된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를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목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도 동일한 것은 뭘 가지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금의 시대에 분별을 잘해야 될 것은 지금의 시대 이단들 또한 성경 66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성경으로 말씀하던데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요. 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온전한 영적 분별력이 임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지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놓고 정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어느 순간에 거짓 사탄에게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거룩한 역사를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참된 목자, 참된 멘토, 참된 리더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대통령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교회 목사가 됐든 가정의 부모가 됐든 모든 책임은 그들이 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책임을 떠안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리더이고 목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를 보십시오. 부모가 힘들다고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자기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다행이고요. 자녀들까지 다 죽이고 가정을 다 망가쳐버립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변명만 해대고 자꾸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미꾸라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슬픈 일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나의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 참된 목자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참된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조금 더딘 것 같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곳이 가장 푸른 추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택함받은 자들이 말씀을 외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신약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있고 말썽이 있고 그 교회들의 모든 문제는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서신서의 모든 교회의 문제의 해답은요, 다시 생각나게 한다였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나지 않으면, 복음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목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목자가 누구였죠?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참된 목자였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참된 목자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좋은 곳으로 드리지 않냐고, 좋은 것은 다 빼버리고 그냥 흠 있고 상처나고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 시간을, 여러분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거 할 거 다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말라기 시대에 그 상처난 믿음, 병든 믿음,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면 편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참 저도 좋아요. 듣기도 좋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얼굴 대할 수 있고 그 조금 무거운 말 하면 다들 고개 숙이고 앞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그냥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하면 축복 임하니까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때 저희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않아, 평안하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거짓말로 말합니다. 아이고 바쁜데, 아이고 힘든데 교회는 뭐하러 나와요, 아이고 힘들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저에게 이웃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잃어버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 우리는 그때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언제 너에게 너의 먹을 거, 입을 거, 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했더냐?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들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짓 목자들은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는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짓 거짓 목자는요, 흩어지게 만듭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목장이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들은 유다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여겼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양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누가요? 교회 목사들이요. 그래서 성도들 교회 목사에게 충성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충성하게 만들면 안 돼요. 자녀가 이거는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부모에게 복종하게 만들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누구에게 참된 아버지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들의 직분이 부모입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먼저 나가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만들어 가야죠. 그러면 자녀들의 인생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녀들의 인생은 부모들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요. 참된 목자가 계시는데, 그 참된 목자가 계시는데 왜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한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게 거짓 목자들의 행동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될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 세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못하는 유다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게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악한 거짓 세력이며 그들은 하나님께 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둘째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잘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교회를 돌보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고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요 제일로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또 교회에 목회하면서 상담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바삐 살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은 많은 돈을 벌지 못할지라도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앞날이 불투명할지라도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직분자는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책임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첫 번째, 나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살았다가는 안 될 것처럼 느껴져요. 또 두 번째, 그동안 나름 열심히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인생은 이러다 그냥 아무 빛도 보지 못하고 끝나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되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던져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면 그 말씀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 선물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먼저 작용해요? 믿음이 작용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이 먼저 작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못합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 악행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양떼를 양육한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입니다. 목사는 그냥 일반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잔업도 하고 특근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많이 받으면 목사에게는 위기입니다. 왜요? 헌금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도 열심히 돈 버십시오.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도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리고 곧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저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이렇게 열심히 성도들에게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말씀을 해버리면 내 삶은 어떻게 돼요? 내 삶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우리가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요. 골리앗은 모든 것이 준비된 용사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냐고 말합니다. 너 나 무시하냐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니까요. 야,
너 그렇게 살았다가는 네 인생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렇게 사고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나는 너 안 바라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발전이 있고 어떤 삶이 있든 안 바라봐. 나는 오직 누구만요? 만구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인생,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습니까? 골리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 라고 너무 쉽게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답을 모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어떻게 끝난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 곳에 다윗과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다윗이 이긴다고 손을 든다는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기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무조건 이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조건 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무엇을 상징해요? 세상을요.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를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나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참된 목자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뒤에서 기도해주며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돌보는 것이 목회자들,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그걸 설교로 만들어서 설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니 교회에서 어떠한 설교가 되겠어요? 어떠한 말씀을 전파하겠어요? 부모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간을 다 빼앗겨버렸으니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우겠어요?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이거 가르치지 마십시오.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나무, 좀 고목 같은 그 나무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셨어요. 고목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목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입니다. 거기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이름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된지 아세요? 그 인생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오직 그 길을 여신 분은, 그 길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을 열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진리와 참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녀들에게도 기도시키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요?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의 입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가 움직인다고요?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혈통은요,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요아스, 요야김, 스드기야로 이어지면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스드기야 때까지 해서 왕권을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왕이 없어요. 그 왕의 혈통은 끝나버렸어요. 왕의 혈통이 끝나버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왕의 혈통이 끝나버렸으니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낡은 고목, 생명이 없는 고목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목에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고 새로운 가지를 뿜어낼 수 없는 그 고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없는 그분이 왕이 되신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왕권을 주시려고요. 왕의 권세를 주시려고요. 사탄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명령에서 그 사탄 마귀가 끊어질 수 있는 그 담대함에 그 왕권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끝나버린 혈통의 다윗의 혈통이 끝나버린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은 끝났어요. 왕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의로운 한 가지를 뿜어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류의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마 아빠 자녀가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거짓 세력은요, 흩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래서 거짓 세력,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냐? 병들고 피곤하면요, 그냥, 다 싫어. 혼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그때 모이십시오. 내 몸이 병들고 피곤하고 힘들 때 그때 모이셔야 돼요. 왜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비타민 1000알 먹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웃자고 자꾸 저기 사모님에게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아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뭐죠? 유산균 한 20개씩 먹으면 감기도 열도 내리고 다 한다고 그래요. 비타민 막 50알씩 먹습니다. 그분 육신에 조금 유익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우리가 병들고 피곤한 마음은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모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준다고요. 피곤치 아니하고. 여러분, 주 앞에 나가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할 때 그때 주 앞에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새로운 힘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몸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전도는 복음을 어떻게 전파돼요? 복음을 어떻게 전파되냐 아세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복음은 교회의 성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모일 때요. 언제요? 모일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는 붕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이기를 힘쓰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힘들고 피곤하게 해서 모이기를 피하게 만들고요. 그런데 그거를 쳐서 복종시켜서 모일 때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 이루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부흥, 삶의 부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개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개개인의 신앙의 부흥이 언제 일어나요? 기도할 때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성령님 안에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만들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요?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진경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막 가정폭력을 당했어. 그래서 막 이혼할 수밖에 없어. 그럼 아빠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한대. 내가 그렇게 맞는데?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성격 차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였기 때문에요? 각자였기 때문에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격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게 바뀌어가시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성격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이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지금의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단의 역사가, 거짓들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야, 안 맞으면 이혼해, 새로운 삶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를 못해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제약을 정리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고통을 여기면서 탄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23장은 전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쫙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할 것이다 말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거짓 선지자들 그 소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멸하면 누구까지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레미야 그러면 못못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요.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세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겠다, 그들을 멸하겠다 쭉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피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 그걸 깨닫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 저렇게 멸하고 저들을 징계할 때, 보호하실 때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타인식이 에레미야 23장의 타인식입니다. 그 타인식이 에레미야의 예가로 표현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을 알아야 되고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교회의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교회 목회자가 망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망해버립니다. 그 교회가 망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에 속한 직분자들이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자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목사가 이단의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목사가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자꾸 돈이나 요구하고, 여러분 자꾸 그런 거 요구하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런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술에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생각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돼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에 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게 나갈까요? 온갖 독스러운 것이 함께 나가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지를 못하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 영혼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혹 어떠한 교회를 혹 다니게 되든 그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의 역사의 흐름이 그 목회자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요. 거짓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참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에레미야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하나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행동을 하나님이 면하실 텐데, 반드시 보응하실 텐데,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 가르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디 빠졌어요? 우상에요. 우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어떻게 그럽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사와 집사로 세우신 이유가였어요. 각 가정의 부모로 세우신 이유가였어요. 시간이 되니까 준 게 아닙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니까 부부가 된 게 아니요. 그래서 자녀가 돼서 부모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직분을 준 겁니다.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엄청난 뜻이 있어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겁니다. 뭐하게 하려고요? 거짓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교회 직분자를 통해서 그걸 막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의 죄를 8가지로 지적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음하고 사악했다. 사악하다는 말은 배교하다, 모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 했어요? 배교했어요. 두 번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인도하지 못했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됐으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탄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헛된 예언으로 미혹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두 가지로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우상숭배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리라 경고했으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말을 들을 때 뭐가 더 특히 좋아요?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임합니다. 이 말이 좋습니까? 아이고 지금 시대에 뭐 그런 게 있어. 아니야 열심히 살면 돼. 이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맨 교회 가면 재앙 소리만 하고 저런 소리만 하고 에이씨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목회자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재림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포용하신 사랑, 그리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죄는 멸하신다. 이게 사랑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남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네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폭풍처럼 해오리 바람처럼 임하게 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름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이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가르침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지만 요 며칠 전에 교황이 그 가톨릭에서는 선정했다고 말합니다. 선정했다. 진짜 이런 말씀은 진짜 안 돼요. 인간한테 그런 말씀 안 돼요. 그분은 그냥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죽었어요. 교황이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수십만 명이 교황 바티칸시티에 교황청에 줄을 서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황이 했던 일련의 사역들을 쫙 언론에서 틀어주고 진짜 선한 참된 목자인 것처럼 온갖 단어들을 써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적그리스도의 하인입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복음도 없습니다. 오직 교황의 말만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사역도 없습니다. 이런 말하면 저 기독교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개개인의 구원은 있을 수 있기도 해요. 그러나 가톨릭 자체의 구원은 없습니다. 교황이 어떠한 사역을 했든 어떠한 좋은 말을 했든 그건 인간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성경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실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요. 뭐 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는 행동들, 우리는 그래서 모를 거야. 나만 할 거야. 너와 나와만의 비밀이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몰래. 제사장들이 몰래 고기를 뜨고 하는 거 모를 거야. 나 혼자 몰래 했으니까. 되게 참 이거 아이러니컬한 부분인데요. 예전에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그곳에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있어요. 근데 어디서 본 기억이 안 나요.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핸드폰에 사진첩을 쫙 보는데요. 제가 어떤 분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뒤에 그 목사님이 서 있더라고요. 저하고 관계가 없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거기에 놀러 오셨나 봐요. 놀러 오셨다가 저희 모임에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분이 그 사진에 딱 나온 겁니다. 한 번 찍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다른 분에게 전송하면서 그 사진을 볼 때 계속 그분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또렷해가지고 옷을 입고 하는 모습이 너무 또렷해서 제 기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서 인사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저희와 함께하는 모임에 함께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예전에 저희 몇 년 전에 사진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때 나 혼자 하길 잘했지. 다른 여자들이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밀이 있고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일으키신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게 들춰내신다. 뭐 하신다고요? 들춰내십니다. 들춰내신 이유가 뭘까요? 창피시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 다 비밀이었던 것들이 다 들춰내주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거짓 선자들은요, 모른다고 말합니다.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닙니다. 절대 좋은 게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좋은 것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요. 여섯 번째,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뭐를 더 믿었어요? 꿈이요, 꿈. 꿈을 더 믿었어요. 거짓 선자들은 에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참 선자들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듯이 자신들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 선자들이 꿈을 통해 계시를 받다는 것은 그들의 강교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교한 마음.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그 원리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에 자신의 거짓된 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의 결과는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겨와 알곡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텐데 그 열매가 견지 알곡이 되는지 꼭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네요. 여덟 번째,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7가지로도 충분하지만 다시 결론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제약을 3가지로 언급하면 심판을 받아야 될 3가지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누구예요? 이단들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서 자기 것이냐 자기들의 것이냐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자들은 에레미야 선자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자신들이 받은 것처럼 도용했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도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살짝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이 말을 약간 변경해버린 것처럼요. 둘째, 혀를 놀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혀를 놀려. 셋째, 거짓된 꿈과 거짓된 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뭐였어요? 보내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는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거짓을 말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은요, 그때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드시 거짓으로 판명납니다. 거짓은 반드시 거짓으로 판명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니까요. 하나님이 그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을 때 참된 사람들은 사랑으로 성숙되어지고 거짓 사람들은 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한 찬양을 위해 고백도 하지만요,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다 막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금 바보스럽지만 잠잠히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냐가 믿음의 결과라고 했죠. 그죠? 이 앞에 우리가 언약과 성취를 놓고 보면서 말씀했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냐가 믿음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생겨요? 믿음의 이해가 생긴 겁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조급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누구를 알 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돼요. 누굴 낳아야 돼요? 이삭을 낳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 조금 늦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그 말씀 붙잡고 2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복주고 번성케 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너희들만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이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부모가 죽을 힘을 다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뭐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누가요? 내 자녀들이요. 우리 집안이, 여러분의 집안이 버림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죠. 결론을 짓습니다. 참된 것과 거짓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공존해 왔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요. 이 세상이 꼭 그렇게 창조됐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윤리 도덕도 아닙니다. 내가 자라왔던 내 삶의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참되다고 하면 다 참됩니다.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말하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인데 그 기준을 알려면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참된 기준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이 참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들까지도 거짓을 말하고 거짓에 마저 허우적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참된 말씀이 들려지고 참된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이 또한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그 참된 말씀 붙잡고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우리 목자 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을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